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포맹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 대부분은 다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할 때 물론 아예 오너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너이어도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상전이죠. 대통령은 누가 상전일까요? 국민이 상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용되어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거나, 혹은 예전에 제가 목사님을 모시는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100%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일단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그래 부족하지. 대통령이든 또 저든 누구든 간에 내가 부족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족한 줄 모르고 있으면은 아이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부족하죠. 항상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환경도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 탓만 하고 또 자기 환경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다 그 시원한 사이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다 성도. 자, 우리는 이제 왕은 없지만 골로새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어도 심지어 상전이 분명히 있는데 뒤에 숨어가지고는 별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상전이 있든 없든 간에 주께 하듯 해라. 내가 말씀을 전해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식자재를 구입해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찬양을 맡아도 말씀을 전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려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이다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종이.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막 그냥 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주여만 막 100번 부르고 내려오면은 막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다 살리고 그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은 영성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좋은 영성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우리 뭐 간호사 선생님처럼 간호사가 됐다. 그럼 간호사로서 좋은 영성이 뭐냐? 주사 잘 놓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영성인 거예요.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선생님이 됐다.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게 좋은 영성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형제라는 말을 붙인 거는 다른 그 직분이 없어서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도에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는 분이냐? 허드렛일하는 분이야.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드렛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란을 무칠 때도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좋은 영성이 아니라 좋은 영성은 삶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자, 화나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상존을 화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백성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건 잘못된 것이. 자,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뭐를 일으킬까요?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고 평화를 이루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런 영성이라는 게 바로 좋은 영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달걀 굽기 후라이드 하는 거는 뭔가 그 막 빛깔이 더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섬김 받는 것이 기쁘고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야. 그 계란 먹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는 양념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조미료가 아니지, 조미하는 그런 모든 뭐 국간장이면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선별해가지고 가져와요.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오일이 들어갔을지, 뭐가 들어갔을지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똑같은 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게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일단 음식 하나를 딱 집어들고 나서는 화부터 나. 왜 화부터 날까?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뿜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갖다 쳐넣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뭘 갖다가 집어넣길래 이런 맛이 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돼요. 제가 음식 갖고 얘기한 거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대해서. 자,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의 열정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야 돼. 그 열정들을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그걸 하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동기들을 부여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사실은 그 자기의 창전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든 것 같지만,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지만 결국에는 그가 왕에게까지 쓰임 받을 만큼 그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나눈 것과 다 일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정말 왕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6절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을까? 충성된 사람,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굴까?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목숨도 내놓고 뭐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충성된 사람은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충성된 사람이고 또 손양호 목사님이 충성된 사람이죠. 어디에서 뭐 돈 더 준다고 손양호 목사님이 어디 큰 교회 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 위인전 읽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죠. 근데 문둥병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 자랑 아닙니까? 한국교회 자랑. 그게 충성된 거죠. 7절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긴 쉽진 않지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힘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환우들을 섬기면서 정말 눈을 감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시계 같은 경우도, 저 시계는 제가 왜 저 시계를 걸어놨냐, 불 다 꺼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지금 몇 시쯤 됐지 하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저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시계 말고 저 시계를 갖다 놨는데, 저 시계가 문제가 뭐냐, 늦어. 막 자꾸만 얘가 늦게 가, 애가. 근데 쟤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저거를 봤을 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전체 운영에 있어서 저거는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일이지요. 아니에요. 저런 것도 잘 해놔야 돼. 하나하나 온전하게 해놔야 돼. 온전하게. 그래야지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이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이다 목사. 그런데 저런 것도 되든 말든 그냥 아무거나 동그란 거 갖다 놔. 그냥 다 갖다 놓고 뭐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속상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속상해. 되지가 않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아까 주님께 하듯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자, 9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이 온전히 충성되어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 저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마음을 드릴 수 있겠느냐? 11절 말씀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드러내지. 그러니까 너도 네 모습으로 한번 그걸 보여봐라.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종인지 드러내봐라.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 콩이는 이상하게 소변을 저기서 안 봐요. 쟤는 꼭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게 해야 돼. 그러면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냐면, 일단 제 물 갖다 줘야 되죠. 제 사료 갖다 줘야 되죠. 오줌도 싸게 해줘야 되죠. 점심 때 또 갔다 와야 돼요. 저녁 때도 또 갔다 와야 되고. 쟤도 챙겨야 되지. 우리 애들도 챙겨야 되지. 여러분도 챙겨야 되지. 집에 요만한 강아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황희 때문에 사줬던 건데. 걔도 또 뭘 자꾸 달래.
걔도 먹여야 되지. 그래 내 속으로 나는 뭐 이렇게 먹이는 게 많냐. 먹이는 게 많아. 어떨 때는 너무 부족해서 답답한 마음도 들고 괴로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내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면은 어떻게 섬기겠어. 저 콩이고 뭐고 그냥 삶아 먹어. 부족하지.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내 품행이, 내 모습이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환우도 기뻐하지 않을까.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 나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는 분은 없고 그래도 다 여기 추천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여기 와서 많이 낫고 또 마음도 많이 회복되고 간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후속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오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자,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CCTV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관찰하고 우리가 못된 거 다 그냥 잡아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 부족한 섬김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제가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을 가끔 어머니한테 듣고 나면 아주 낯뜨거 죽겠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하실까? 그래도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 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사람이 물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이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 사이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전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서 내 삶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